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2절까지 신약 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신약 15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7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 유다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영적인 갈망을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질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삼아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2주간의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중에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양으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만나, 베델, 은혜, 반석, 오이코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믿음으로 고백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 찬송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찬송이 삶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간절한 도우심이 필요하여 마음을 담고 또 믿음의 고백을 담고 물질을 담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종이 함께 손을 더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함께 목도할 수 있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손길들도 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 또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늘 지켜주시며 날개 그늘 안에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측정하는 도구가 있습니까? 물론 당뇨 환자는 당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서 운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영적인 현재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나의 현재 신앙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과연 지금 나의 모습은 괜찮은가 그렇지 않은가 늘 점검할 때 어떤 특별한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일부러 꼭 보는 책, 꼭 보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되어서 구할 수가 없는데 존 폭스가 쓴 기독교 순교사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순교했던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놓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였죠. 야고보를 시작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기독교 선지자들 또 우리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의 경우 나무에 달려서 교수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리고 인두로 찢어지는 고문을 당하다가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AD 54년에 히에라볼리 지방의 총독에게 고문을 당하다 십자가에 매달렸고, 그렇게 매달려서 죽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총독의 아내가 빌립의 설교를 듣고 나 예수 믿을 거야,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회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등에 칼을 맞아 죽었습니다. 누군지 모를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뒤에서 칼을 맞아 죽게 되었던 것이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매를 맞아 죽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남동쪽 꼭대기 땅으로 던져졌습니다. 무려 30m 되는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또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곤봉으로 때려서 그 자리에서 살아남았던 이 야고보를 죽게 했던 것이죠. 열심당 시몬은 AD 74년에 시리아 총독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세워졌던 사도로 선출됐던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은 뒤 참수, 목이 잘려지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습니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연사했던, 순교당하지 않았던 유일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것은 그가 처형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넣어도 요한이 죽지 않자 그를 반모섬에 유배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유배 이후에 유배 현장에서 3권의 책을 쓰고 돌아와서 자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돌아보면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했을까? 대부분의 사람이 떠나가고 대부분의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는 그 시대 속에 죽음까지 감수하며 이들이 붙잡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를 돌아보게 될 때 지금 나는 어떤가? 만약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닥치게 된다면 나 또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빨리 도망가고 싶을까? 이것으로 저의 늘 현재 신앙을 점검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신앙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안녕해 보이지만, 건강해 보이지만 실상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속이 병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랬던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게 되죠. 본문은 그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6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렵다라고 해서 내렸던 결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요즘 학생들 중에 수포자가 있다 그러죠. 수학을 포기하는. 어려워, 나 그냥 포기할래. 이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 게 되냐면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고 찾아내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진짜 베개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6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로부터 어렵다, 예수님 말씀 어려워 라고 말했던 수많은 제자들,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님 곁에 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앞에 벌떼처럼 모여들고 나 저분과 함께 살아갈래, 저분이라면 내 인생의 등대와 같은 분이야 라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주님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믿음의 동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알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고 나서, 그래,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저분 곁에만 있다면 나의 삶에 저런 기적은 늘 일어날 수 있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삶에 늘 저런 축복, 늘 저런 행복, 내가 원하는 기대감이 많이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겁니다. 이분만 따르면 마치 로또를 손에 쥔 것 마냥 내 인생의 나머지 것들은 다 보장될 수 있어,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십니까?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준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52절부터 58절까지 보게 되면 영생을 얻을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 떠나가는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겁니까?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 나한테 어렵다, 그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 저렇게 살기 어려워, 나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왜요? 그들의 동기는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내 삶에 축복이 넘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삶이 잘 펼쳐질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니 자기가 떡으로 왔고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나는 저 말씀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고백이,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면 고난을 당하고 믿지 않을 때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을 그들이 감내하기 싫었던 겁니다. 왜 굳이 우리가 그럴 거라면 예수님을 따르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1명씩 2명씩 떠나게 되죠. 여러분, 이 같은 제자들의 집단 행동에 주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67절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보이죠. 너희도 저 다른 제자들처럼 나 떠날 거니? 나에게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되는 것, 복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만 얻기를 원하니? 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6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말씀,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쓰였던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죠. 그리고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일컬었던 용어입니다. 예컨대 구약 성경에 열왕기 하를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야를 일컬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을 일컬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일컬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과 버금갈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표현이었던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메시아고 당신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그래 베드로야, 잘했어. 네가 뭐 좀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절을 보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갑자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왜 누가는 이 시점에서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이 말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는 유다가 배신할 거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누가는 지금 그 뒤에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 뒤에 가룟 유다가 생을 끝나고 난 뒤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이야기를 나중에 기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의도를 갖고 이 부분을 삽입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까지 뒤였을까? 그 부분을 지금 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과 빗대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룟이라는 것은 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지역에 있었던 유다라는 이름의 그 뜻을 갖고 있는데 똑똑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눈으로 직접 보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과 늘 3년 동안 동행하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만했죠.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 했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많은 제자들이 떠나는 상황 속에서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납니까? 라고 말하며 그분께 붙어 있었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공동체 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많은 역할을 감당해 왔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런 신앙 고백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지금 본문에 이 내용을 삽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떠났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삶, 그거 귀찮아. 나 그렇게 살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잘 되는 길에 내 삶의 목적이 있어.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늘 주님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영적인 상황을 몰랐을 겁니다. 마치 자기도 베드로가 그런 신앙을 고백했을 때 자기도 그런 신앙을 고백을 가진 사람처럼 착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분명히 말하죠. 아니라고. 베드로는 그 안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베드로 고백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적나라하게 그의 영적인 현실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교회 나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을 착각할 수 있고 내 신앙에 거품이 들어찰 수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 나오고 있고 때를 따라 전교인 새벽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하지 않는 열심히 봉사도 하게 되면서, 그래, 적어도 나는 나쁜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뭐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은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금 아프고 나서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은퇴 전에 병원을 그렇게 많이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병원을 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60대, 70대 넘을 때까지는 약 먹으면서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끔 감기 걸려서 감기약은 먹을 수 있겠지만 뭐 고지혈증 여러 가지 약을 먹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나 돌아보니까 제가 그래도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운동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가끔 운동 경기장에 가서 아주 가끔 운동을 해요. 이게 저한테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운동을 좋아하고 가끔 운동을 보고 운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내가 늘 운동하고 있다고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해. 나는 이 정도 운동 안 했어도 몸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야. 늘 저의 20대, 30대 가장 좋았던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가장 먼저 몸이 반응을 하고 병원에 찾아갔더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늘 설교 듣고 늘 찬송하고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양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병을 더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왜곡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불러가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왠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주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가도 너무 큰 문제 될 건 없지만 조금만 뭔가 더 해놓고 갈게요. 제가 조금 이 부분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더 채우고 갈게요. 막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불러갈게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 지금도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무리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어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12명의 제자, 그 안에서 가룟 유다가 그들의 신앙에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12명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그런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채찍질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처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각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꿈꾸며 다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고 다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기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